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거의 마무리 단계, 마지막 요점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우리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온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것이 없는 바른 또 옳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존재들이 이런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아담의 자손으로서 낳고 우리 때까지 이르러서 그 죄가 전가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로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성경에 이야기를 해줘도 그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깨달을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영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심령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 땅에 보내시고 또 그분이 천국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하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바람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잘 따르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늘 생각해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생각은 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잘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옆에 있다가
천사가 어느 한 날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오셔서 물을 동하면 최고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그렇게 물이 동할 때 뛰어들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어떤 사람이 나은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낳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문 속에서 이 연못가에 그 38년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갔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그가 변명을 합니다. 예, 나는 낫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몸이 느리지 않습니까?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에 뛰어 들어갈 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뭐 제일 먼저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고 나를 넣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정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남을 받고 일어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신 기적의 역사가 오늘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참 걸작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38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병마 속에서 나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왜 월요일날이나 평일날이 말이 있는데 왜 주일날 그런 안식일날 그런 짓을 하느냐 하는 게 그것이 제 빌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러고 나서 예수를 박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려면 그분의 이름을 한번 적으려면 모욕 제기를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함을 제가 적겠습니다. 그래서 야훼란 말, 여호와란 말도 못 쓰고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크신 분이라 함부로 이름을 못 부르는 사람들인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친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리고 아버지하고 동등된 것처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그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로 삼고 동등됨을 이길 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나서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범한 것도 죄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죄였습니다. 또한 기적을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대해서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또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니까 이제 로마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니까 세금도 안 낼 것이고 말도 안 들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게 되지요. 그럼 로마인들이 볼 때는 세금을 안 내면 어떡하겠어요?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집어넣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나가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큰일 났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를 다 빼앗기게 생겼구나. 그것이 그들이 걱정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순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 예수 믿으면 다 그 어느 파든지 간에 다 쫓아버려버리고 이제 이를 이단으로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출교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당연하다. 이거는 이들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율법에 매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예수가 잘못됐다라는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가 바로 자신들과의 반역되어지는 이단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되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과 뜻과 그 모든 일들을 목적하는 바를 같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가 같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언제나 그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늘 아버지 편이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이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길 원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의 기도를 감아보면,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요, 늘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자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목적이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속에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모습으로 죄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뭐냐면 그 죄의 삭슬을 갚고, 그 로마서 6장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이 이 구속이라는 말과 어떤 성경은, 저번 성경은 구속이라는 말을 써졌는데요. 아필로티로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값을 지불하여 풀려나다, 이런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여 풀려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데텔리스타라는 이 말씀도 다 갚았다, 상업적 여기로는 모든 것을 값을 다 치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속량한다는 말은 유사한 단어로 엑사고라소라는 말이 있는데, 엑사고라소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시장에서 내가 사오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플로트로라는 말과 엑사고라소라는 말이 동일한 말로 쓰이는데,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풀어냈다, 해방시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이 어렵다 없이 얻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값을, 예수의 그 피값으로, 제사성 사망이라 그 피값으로 우리를,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와 물까지 다 쏟기까지 그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담을 만들고 어려운 자로, 이제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난 뒤에 3장 25절에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사오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세우셨는데, 화목제물이 바로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이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갈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자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휘장 가운데 위에서부터 알아져 잘라져 갈라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휘장은 그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히브리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것이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화목제물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부를 수 있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함으로 그랬어.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파레신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관대하게 보아 넘겨주다, 뭐 이런 뜻이다. 그 아버지와 자식이 됐으니까 어떤 아이가 가서, 우리 아들이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아주 귀한 거를 깨뜨렸어요. 아주 아끼는 도자기를 하나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몇백만 원짜리 하는 도자기를 깨뜨렸는데, 그거 깨뜨리면 어떻게 해, 그 사람들? 당장 물어내줘야 되고, 가서 미안하다고 빌어야 되고, 그 돈 다 지불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욕먹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집의 거를 우리 아들이 깨뜨려 먹었다 치면, 몇백만 원짜리가 됐든, 몇천만 원짜리가 됐든, 우리 아들이 실수로 깨뜨려 먹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경찰서 잡아넣나요? 잡아가나요? 아니. 부모는 자식한테 관대하지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 있겠다. 행여나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더 부모는 아니야 괜찮아 잘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위안을 하고 그걸 위로해 주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많은 죄를 지어가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어려움을 나타내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거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하시는 대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이 아니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온전한 이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는 것과, 두 번째 또 나를 사랑하심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증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만 지고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죽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3번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할만하거든 내 잔을 여기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거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그 능력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주님이 아시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사람도 강도받은 자도 십자가에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예수님처럼 이런 모진 고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고통도 참 힘들고 어려울 거다.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아마 음부의 세계에서 사망의 것을 이기고 올라온 힘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 주님의 표현으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한다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견딜 수 있는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분은 겟세마네 기도에 3번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끝말씀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끝말씀마다 하나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 잔을 넘겨주셔도 좋지만, 넘겨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주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거짓말리 같이 해야 된단다. 그것은 내가 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사랑한다.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내가 그걸 너무 원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우리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데 있잖아요.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신 그 귀한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자식을 죽기까지 내버려두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자식을 죽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요, 손양한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그 손양한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냐면 자기 아들의 친구에 의해서 그 형제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한 목사님이 그 죽인 그 아들을 데려와서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교육시켜서 목회자로 만들었지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그 귀한 사랑이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아니면 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그 귀한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인간이 가진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 그런다면 우리는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미움이 되어지고요, 조금 힘들게 만들어도요 욕을 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요, 질투하게 되고요. 우리는요, 이 사랑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랑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그런 이웃을 사랑하고 힘들게 만든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그분이, 인간은 우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 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만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지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보니까 요한일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참 복인데요. 너무 큰 복인데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 나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깨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가 성령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욥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번 들어보면 있잖아요. 욥기서 1장의 말씀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말하기를 야, 내 종 욥을 유하게 보았느냐? 보았지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단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에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에게 울타리를 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사단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함부로 침범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이 사실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악한 영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건 사실대로 알고 여러분 짝사랑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짝사랑하게 내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잠언서 8장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는다라고 주님 말씀한단 말이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라고 말씀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입지 못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서로 올라와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여건 속에 있을지 몰라도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승리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지만 우리들이 소망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에게 채울 것은 뭐냐면 이 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섬기며 베풀며 또 나누며 구제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정한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반드시 나를 높인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잠언서 8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귀한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이 짝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워서 주의 일을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힘써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온전한 것으로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를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히 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잘 알면 아버지를 잘 알면 그 마음을 알기만 알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들에 살아만 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들로 채워주시고 울타리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 되어져서 이 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